코로나19라는 우리 시대의 초유의 사태를 맞았는데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또 실시간 영상으로 부활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어제부로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난 1월 9일이죠.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 92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사망자가 5만 명이 이르렀는데 그때까지는 8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 5만 명의 2배가 되기까지에는 10만 명이 되는 데는 불과 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섭게 확산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죠. 정말 온 세계가 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공포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에 비하면 이 10만이라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에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10만 명 규모는 1665년 영국을 휩쓸었던 대역병으로 죽은 숫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10만 명의 10배가 되는 100만 명이 죽었던 전염병도 있는데요. 1968년부터 69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902년부터 1904년 사이에 인도 등 아시아에서 유행했던 대역병으로도 역시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죽은 게 한 번 있는 일이 아니고 2번이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100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이 사실도 사실은 약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100만 명의 5배가 되는 500만 명이 죽었던 전염병도 있어요. 서기 165년부터 180년 사이 로마에서 창궐했던 천연두로 무려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816년부터 26년 사이에 인도와 중국 등이 아시아에서 창궐했던 역병으로는 이 500만 명의 3배나 되는 1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1918년부터 1919년 사이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으로는 무려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사상자 숫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몇 명이나 죽었다는 얘기냐 도대체 이렇게 되는데, 근데 놀랄 일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이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인 7,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7,500만 명이면 남북한 인구를 합한 정도예요. 7,5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자, 이런 숫자에 비하면 10만 명은 줄을 세우자마자 저 뒤끝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적은 숫자라 이렇게 말할 수, 물론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7,500만에 비하면 그리 큰 숫자가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해할까? 특별히 자, 우리나라의 사망자는 어제 보니까 211명인데 전 세계 10만 명에 비하면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코로나19로 크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던지 간에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앞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전염병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홍콩 독감, 뭐 대역병, 뭐 흑사병, 이런 거 옛날 일인데 우리가 사는 이 당대에도 이런 전염병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특별히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10만 명씩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우리 스스로 놀라고 두렵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도 큰 몫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린 지금 안방에 앉아서 손바닥만 쫙 펴면, 스마트폰 딱 올려놓으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간밤에 몇 명인지, 그로 인해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코로나 발생 상황이 어떠하며 사망자 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도 안방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병상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가, 그래서 그 시신이 안치될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가, 묻을 만한 매장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커다란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집단적으로 매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우리는 집안에 앉아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일상이고 매 시간 단위 또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코로나19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또는 내 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 거죠. 제가 미필적 공감이라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게 아마 곧 사회학적으로 유명한 말이 될 테니까 잘 들어나 봐요. 미필적 공감이 뭐냐? 내가 원치 않아요. 나는 두려움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나도 자칫 그런 죽음에 처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을 제가 미필적 공감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19에 휩싸여 가지고 정말 팬데믹이라는 대유행에 지금 처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 유행 그 이면에는 진짜 더 심각한 유행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두려움의 팬데믹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대유행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코로나19 이면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또 한 가지 더 팬데믹을 겪는데 바로 두려움에 대한 팬데믹이다. 두려움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쥐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0년도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맞는 부활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느 해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부활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의 공포의 한 복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그런 죽음에 대항해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 코로나19로 두려움이 팽배해서 이 지구가 곧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도 부활절을 우리가 맞았는데, 우리는 이 금년에 이 부활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순수하게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주일이죠. 자,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시신으로 있는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야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를 텐데, 무덤은 지금 커다란 돌문인데 돌로 다 닫아놨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부족한데 누군가가 그 돌을 굴려줘 우리가 들어갈 텐데,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근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잖아요. 돌문이 저만큼 굴려가 있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봐라, 예수님 여기 안 계시지?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어제 죽었던 예수님, 그제 죽었던 예수님 여기 다 안치했는데 와서 봐라, 그 시신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이 새벽에 그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여길 찾아왔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너희가 믿었더라면 지금 이 사흘째 되는 새벽에 향품 준비해서 여기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죽은 자의 몸에 바를 향품, 너희가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못 믿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와서 한번 볼래? 이 무덤 한번 볼래? 시신이 있는지 한번 볼래? 너희가 향품 부활하려고 왔던 그 시신이 여기 있는지 한번 보거라.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라. 이렇게 지금 천사가 그렇게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천사의 말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무덤에 여러분이 지금 가서 주님 계신가 안 계신가 보려고 해도 계시지 않다, 그 말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산자는 무덤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산자는 무덤에 있을지라도 밖으로 나와야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새벽에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천사는 거기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안 계시지 않느냐, 왜 그분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 아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이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역시 같은 부활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여기까지 생각해야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다시 이기시고 일어나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사망 권세는 더 이상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형과 동생이 들판에서 놀고 있었어요. 들판에 벌이 있잖아요. 커다란 말벌이, 침이 이만한 말벌이 막 날아오더니 형의 머리를 콱 쏘았습니다. 형이 아이고 아파. 말벌 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벌이 침을 한번 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동생을 향해서 막 날아오는 거예요. 이 어린 동생이 무섭잖아요. 저 말벌이 무서워서 막 엉엉 울면서 막 도망을 치면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먼저 말벌의 침을 맞았던 형이 이렇게 동생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무서워하지 마. 그 벌은 이미 나를 쏠 때 독침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쏠 수가 없단다. 그 벌은 이제 헛개비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 떨지 않아도 돼. 울지 않아도 돼. 고린도서 15장 55절,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라는 독침을 가지고 사탄이 사람들을 쏘아댑니다. 그 독침에 맞는 자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의 독침을 먼저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 줄로 믿으실 소망합니다. 사망에 쏘는 독침은 이제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나도 똑같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 말 들으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귀가하실 때 오늘 부활절이니까 교회에서 달걀도 줬겠다, 전도하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달걀 주면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믿으십시오. 당신도 그럼 부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믿어야지요. 이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유사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면 그 말을 또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도 보십시오. 천사가 분명히 말해줬어요. 주님께서 다시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더냐? 그 말씀 기억해라. 그리고 믿어지지 않거든. 이 무덤에 와서 보거라.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할 거 아니야.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이 경험주의자들아, 이 과학주의자들아, 이 사실주의자들아, 봐야만 믿는 이 사람들아, 와서 보거라.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인들이 봤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에게는 이제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 아하, 우리 주님이 사셨구나. 기쁨이 충만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 여인들은 반신반의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8절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큰 기쁨이 있었어요. 야, 주님이 다시 사셨댄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댄다. 기쁨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서움도 함께 있었다. 이 무서움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기쁨만으로는 충만하지 않았다. 그들의 감정 속에는 지금 절반은 두려움, 절반은 기쁨,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믿음으로 보자면 이것은 반신반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더라면 이제 두려움은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 무서움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기쁨만 가득 차도 부족하다 싶은데, 근데 여인들은 아직 두려움도 무서움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던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9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무서움과 두려움, 또 한편으로 기쁨, 같이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주님 부활하셨다는데 기쁘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한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평안하냐고 물어본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 왜 지금 평안하지 못하니? 왜 무서워하니? 왜 두려워하니? 내가 이렇게 부활했잖아. 빈 무덤만 보고 믿을 수 없다면 부활한 나를 보고 믿거라. 내가 그 너희의 주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앞에 친히 나타나서 부활한 그 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게 뭐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을 믿기를 원하시. 왜요? 부활을 믿어야 사니까. 부활을 믿어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부활까지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죽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까지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주님,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역 다 끝나셨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역은 부활까지 있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승천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니, 주님께서 승천하실 준비가 덜 되셨을까요? 승천할 자격이 아직 못 갖춰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시. 왜 그랬을까? 믿음이 약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심입니다. 도마처럼 의심 많은 제자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어떻게든 부활을 믿게끔 하려고,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네 눈으로 보거라. 도마처럼 내가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지 않고는, 창에 찔린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 부활했다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주의자들, 경험주의자들, 과학주의자들,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부활한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믿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40일간 세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런 작업을 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장사 지내고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면서, 왜요? 죽을까 봐, 자기들 잡혀갈까 봐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여인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문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하러 오셨느냐?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거기 나타나신 이유는 자기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허리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정말 사상 초유의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사실 앞에서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날 새벽 무덤을 찾은 여인처럼 반신반의할 수도 있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한데 또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내가 부활을 믿긴 믿는데 죽는다고 그러면 두려움이 또 찾아오고, 도대체 이게 이 복잡한 감정이 무엇인가 우리도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강요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 너 믿어, 내가 살았다니까, 믿으라니까, 이게 아니고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겠어요? 부활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다. 부활을 믿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지 않고 그 몸을 여기저기 친히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얽매고 있는 두려움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부활체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도마처럼 의심 많은 나, 반신반의하는 여인들 같은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내가 지금 볼 수는 없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 부활절 아침에 내 마음에 확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내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두려움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확신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를 지키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체로서 그 몸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어떻게 만났느냐? 고린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미숙아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천하게 태어난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부활체로서는 아니지만 빛으로 그에게 임했지만 지금 바울에게 임했던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마다 얼마든지 찾아오시고 그 마음에 확신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부활을 제자들은 다 경험했거든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름에 벌벌 떨던 그들, 죽을까 봐서 문밖 출입도 못했던 그들. 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문밖 출입하지 마세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안전거리 유지하세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세요. 문밖 출입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왜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벌벌 떠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부활이 자기 것이란 것을 믿게 된 후에는 그들은 두려움에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일을 해요. 심지어 그들 목에 칼이 들어와요. 너 그거 전하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삽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전파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가서 전해라 그 말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10절을 시작하면서 맨 앞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드린 대로 여인들은 지금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어요.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기쁘기도 한데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또 좋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이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뭐하러 갈 때? 전파하러 갈 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여인들에게서 이 복잡한 감정에서 무서움을 빼버리면 뭐만 남겠어요? 기쁨만 남습니다. 기쁨만 남겠죠. 무서움이 없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나도 이제 부활하는구나, 그 기쁨만 충만하겠죠.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서움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노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가잖아요. 만난 음식점 가서 먹었는데 정말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입을 가만히 닫아두질 않습니다. 음식점 사장님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광고비를 준 것도 아닌데 가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집 음식 맛있다고 막 전파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부터 그 음식점에 데리고 갑니다.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이웃을 데리고 갑니다. 가지 않아도 막 자랑하고 실제로 또 막 데리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음식점 정도는 유가 아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내가 보았다, 입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재봉틀로 입을 다 봉해놨다 할지라도 그거 다 뜯어 제끼고 가서 어떻게든 전할 거예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믿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가서 전하는 것 당연한 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 데리고 가려는 마음과 똑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랬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말입니다. 순교자가 누구예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듣고 본 것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증인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분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다 죽인다, 제자들 너희들 다 죽는 줄 알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가 사심을 믿을 때에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 인생이 성공해도 그 사람은 나그네에 불과한 인생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결국에는 인생 나그네로 끝나고 마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며 산다면 우리는 그분의 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우리 시대의 이 초유의 엄청난 일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또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공포의 한 복판에 부활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죽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다시 산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나는 그분의 뒤를 이어서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혹 반신반의하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확신으로 심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이제는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힘이 없고 공포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맥없이 처지는 것은 그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신앙,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죽음을 직면하는, 죽음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부활신앙이 부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의 문제 해결한 사람이라 할진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돼요.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릴 겁니까? 코로나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예배 못 드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답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부활절은 정말 특별한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실물 교육이 가능한 부활절도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말씀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나라를 만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혹시 잠자고 있는 부활신앙이라면 다시 깨울 수 있는 그런 복된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움의 팬데믹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벌벌 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부활신앙으로 똘똘 마음이 뭉쳐져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 믿고 만나고 전파하며 사는 이 시대의 참된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선물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그 귀한 선물 이제는 내려놓지 마시고 붙들고 다시 부활시켜서 2020년 부활절에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삶이 더 담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